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약과 구약, 이제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이 신약을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신구약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그 YM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제주도에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랑은 다른 데입니다. 소속도 다르고 기관도 다른데 열방대학의 성경연구학교를 섬기고 있는 전세권 간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함께 즐겁게 같이 약 2시간 동안 신구약 중간사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파도가 있죠. 바로 YM, 예수전도단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바로 이 파도의 환상, 파도를 통해서 여기서 젊은이들이 나오는 그 로렌 커니님의 환상을 통해서 YM이 설립이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도에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무장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어떤 분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해서 자꾸 보시다 보면, 들으시다 보면 아마 신약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물음표가 떠오르죠. 도대체 저거는 뭐의 중간사냐? 대부분 사람들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의 개념이 있어서 이걸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의 목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읽어왔기 때문에 구약을 쭉 통독하시고 신약을 쭉 통독하셔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등장하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용어들이 나오느냐?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대략 400년 정도의 역사적인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격 사이에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사실 400년의 이 시간을 제가 막 구체적으로 자세히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 강의는 아닙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있었던 세세적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그냥 일단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요. 그 흐름 속에서 신약 성경 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기보다는 그냥 듣다가 저거는 절에서 나온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가 몰라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읽으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냥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들은 이래서 나온 거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제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역사적인 사건, 연대 거기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저랑 신구약 중간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400년. 400년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은 중간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파 형성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암튼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침묵기냐? 갑자기 중간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중간사도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침묵기는 웬 말이냐라고 생각이 드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침묵기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높으신 분.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짓고 또 죄를 내가 안 지려고 해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부정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함께 행진하고 함께 거하고 임마누엘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돕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제사장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자꾸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우리 인간들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이 부정함 때문에 있는 거죠.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많은 제사법, 또 많은 정결법이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구약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해지는 걸 돕는 거죠. 바로 이 정결해지는 과정이 제사이고 여러 의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복된 일이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부터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이 시간에 제사장들은 계속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결해지는 일들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로 신구약 중간사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예언자가 없었고, 바로 신약의 그 예언자 공백의 시대를 깨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사실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00년의 기간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힌트는 있죠. 바로 그걸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 꿈을 맞추라고 그러고 해석하라고.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꿈이 무엇이었는지 요셉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무대뽀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하죠. 바로 이 신상을 보는 거예요. 머리는 금, 몸은 은,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은 동,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게 과연 뭐냐.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면 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대한, 그리고 그 10뿔이 나오는 그런 환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있을 거에 대한 힌트를 주죠.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어떤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는 구약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헬라나 로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특히 헬라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뒷부분에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거를 예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이 시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마지막 어떤 배경은 페르시아거든요. 그리고 헬라의 어떤 시대도 힌트가 나와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지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차지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헬라의 또 다른 4개로 나눠졌을 때 셀루키드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니엘서에 잠깐 예언의 형식으로 등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간을 이제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혀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지 않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잠깐의 독립기를 맛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간도 잠깐 거치고 바로 신약에 넘어오면 갑자기 로마 시대로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로마 시대의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이렇게 거치는 이야기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당시 성경의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하셨죠.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도로들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언어나 또 지역적으로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헬라어라는 공통어를 만드시면서 자세히 이따가 보겠지만 전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그거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구약에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여러 분파들의 이야기가 이 시기에 형성된 거죠. 이제 벌써 10몇 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9시 전까지 바로 이 2가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신구약 중간사 때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왜 설명을 하느냐?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탄생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나온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을 해요. 그게 BC 732년이고요.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리고 701년 남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남유다를 침공하죠. 근데 남유다는 멸망을 안 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근데 아수르의 정복지를 향한 정책이 뭐였냐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사람들을 막 섞어버리는 정책을 펼쳐요. 언어가 통일되고 뜻이 같아지면 반역을 언젠가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반역을 못하게 할까? 아수르가 취한 정책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을 막 잡아다 여기다 가두고 이적으로 옮기게 하고 이적 사람들을 일로 막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지역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 통치 지역 안에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과 막 피가 섞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구약에는 딱 한 번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7장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17장은 되게 그런 의미가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장에 딱 한 번 나와요. 29절에. 그러나 그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네가 사는 곳에서 저희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이주해 온 사람들이 신상들을 갖고 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사마리아인. 근데 여기서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은 아직 혼혈의 의미보다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건 바로 신약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하고 피가 어느 정도 혈통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유대 사람인 예수님 보고서 아니 당신은 왜 이 지역으로 왔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그 여인이 물음표를 갔던 이유는 왜 그러냐?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 탄생을 했고 유다인들하고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는 아니지만 이 강의의 목적이 갑자기 신약에 나타난 것들을 배경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 중요 도시들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4번에 걸쳐서 포로를 당해요. 4번의 포로를 당하고 특별히 세 번째 포로 BC 586년 혹은 어떤 책은 587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쓰는 연도가 숫자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 어떤 계산법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숫자가 1, 2년 차이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연도예요. 그러니까 586년이 성전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때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아까 아수르는 피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뭐였어요? 사람들을 마구 섞는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면 잡아 데려가는 거예요. 이 포로라는 단어. 그래서 침략해서 포로를 할 때마다 구약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605년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그리고 597년에 에스겔, 우리가 성경에 주게 중요한 예언자인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눈이 뽑힌 채 잡혀가죠. 이때 바로 성전 멸망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포로의 정책.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물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를 보세요. 성전이 멸망했다. 전에는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성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이 회당이 바로 이 배경의 아래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서 설교하세요? 회당에서. 가버나움 이런 데서 회당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때 보면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 회당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없어진 시대 때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모임의 성격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 남성이겠죠. 이 당시에는 남자를 숫자로 쳤으니까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회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신랑이 하는 게 10명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근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멸망하지 않는 걸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성인 10명만 모이면 이렇게 모였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회당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로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이 회당장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회당장은 철저하게 회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장이 이게 두루마리,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가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회당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설할 사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서 빨리 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컨택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바울은 항상 어느 회당을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회당장이 나오세요 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뭐 유명해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 이 개념이 바로 바벨론 제국. 물론 이 바벨론 제국도 아직 신구약 중간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에 나온 이 회당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바벨론이란 도시가 되게 이 어떤 문명의 중심지. 아수르 때도 바벨론이란 도시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근데 그 나라가 제국이 된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또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바로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그냥 이 배경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예언자들의 대표격이래요. 사실 예언서,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이사야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라는 예언을 했어요.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왜 멸망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정말 예레미야 예언은 맞았어요. 그래서 막 포로 기한을 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일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인 거죠. 그리고 516년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성전 멸망이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70년 만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인 거고요. 수룹바벨 성전은 후에 헤롯 시대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아래 요 페르시아를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시대도 구약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멸망이 구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시대는 바로 헬라 시대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요, 저희 열방대학의 말씀사역센터에서 만든 그 신약 도표가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가져온 부분적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제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페르시아가 볼 때 이집트의 반란과 연결된 지역은 바로 이 헬라의 도시국가들하고 연결되었다고 페르시아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로 이 헬라랑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우린 되게 이게 생소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와 영화를 통해서 이 전투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라톤 전투라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차 헬라 페르시아 전투 중에 2개의 중요한 전투가 있거든요.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테르모필레 전투 하면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얘기하면 다 아신다 그럴 거예요. 바로 영화 300이에요. 300. 300의 배경이 되는 전투예요.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살라미스 해전도 302에 나오고 있죠. 2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전투가 아니에요.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가 지거든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져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아버지 때 전투를 복수하기 위해서 2차 페르시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전투와 2차 페르시아 전투와 관련된 성경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왕비가 즉위하는 이야기. 거기서 보면 에스더서에 여러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잔치의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가 헬라랑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원래 다 멸절당할 뻔했는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 바로 이 배경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3차 페르시아 전투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페르시아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기원전 336년에 큰 변화가 생겨요. 이 페르시아 제국,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33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바로 뭐가 탄생을 하느냐?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이란 이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근거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드디어 이 제국의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 지역에서 출발한 제국이 이 지역들을, 그 당시 구약의 배경이 되는 모든 지역들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우리가 처음에는 주로 애굽에서 시작하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중심이 넘어가는 것 같다가 바로 이제는 헬라 요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의미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의 문화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의 독특성이 존재했다면 그 위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가 섞이고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의 문화들이 섞여서 새로운 문화 개념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인 거죠. 사실 이 헬라의 거대한 나라는 짧아요. 왜냐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얼마 못 살고 죽었는데도 이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면서 각각의 지역의 문화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헬레니즘, 헬라 제국의 시작은 바로 여기가 이제 그리스, 여기다 마케도니아예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가야 지역, 헬라 이쪽 헬라 그리스 지역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설명을 하는 걸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가야, 여기 마게도니아. 원래 이 헬라의 문화의 중심도 원래 이 신약에서 말하는 게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아래 그리스, 신약의 용어로 치면 아가야 지역까지 통합을 하면서 힘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336년에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헬라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알렉산더가 336년에 마게도니아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바로 1년 만에 아까 그 페르시아 지역의 다리우스 3세는 335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33년, 제가 자꾸 연도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36년에 왕으로 등극한 알렉산더와 335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다리우스 3세가 333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만 3년 된 사람, 왕이 된 지 만 2년 된 사람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알렉산더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살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우기도 편해요. BC 333년. BC 333년.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르고 이제 이 제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화가 많겠지만 제가 본 거는 최근에 가장 본 영화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알렉산더라는 영화였어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알렉산더 엄마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지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그다음에 이 인도의 코끼리 부대랑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영화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 이미지 하나가 너무 있어요. 바로 말과 코끼리의 어떤 이렇게 딱 대결하기 전에 그 장면을 너무 잘 연출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알렉산더가 이 인도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되게 짧은 나이로. 근데 알렉산더가 이집트는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를 차지하러 갈 때 중간에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잖아요. 특별히 원래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두로를 향하여서 심판 메시지를 많이 날려요. 그리고 예언서에 나온 두로는 대부분 교만과 관련돼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교만했을까요? 바로 그 지역은 부자였고요. 어느 제국이 침범을 해도 두로가 완전히 멸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두로는 원래 육지 두로가 있고 섬 두로가 있었거든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육지 두로는 정복을 했지만 섬 두로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섬 두로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육지 두로를 막 부시는 거예요. 정복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러 건물에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폐기물을 바다에 던져서 섬 두로가 섬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 지역이 지도가 바뀌었어요. 섬이 있다가 섬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섬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을 하면서 새로운 항구 중심지는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라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 이름을 딴.
그러니까 보면 그 이후로는 신약에는 이렇게 두로가 별로 중요한 항구 도시로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섬 두로 정복을 에스겔 26장 12절에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모르겠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걸 예언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에스겔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니라. 마치 알렉산더가 두로를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섬 두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부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바로 예루살렘 이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길에 그 당시 흰 옷을 입은 아마 레위인이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맨발로 두루마리를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 11장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다니엘 11장을 이 알렉산더를 경험하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니엘 11장을 예언으로 놓고 본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알렉산더를 어떻게 알았을까, 다니엘이. 근데 전해지는 내용,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 11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 11장에 당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책을 갖고 있는 이 민족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되게 좋게 여겼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때 이후로 온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특별히 은행과 교육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헬라 문화 안에서 어떻게 전 세계 안에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지만 333년에 페르시아를 무찔렀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근데 323년에 인더스 강에서 죽는 거죠. 33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헬라 제국에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이 큰 제국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의 중요한 장군들에 의해서 이 네 지역이 나뉘어지거든요.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는 바로 카산더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되게 작지만 핵심적인 지역이죠. 자기 본토니까. 그리고 실제로 후계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기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 북부 지역을 비두니아라고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바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카산더나 리시마쿠스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루코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 특히 이 사람은 장군이기도 하지만 학자라고도 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할 때 옆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책들을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 두로가 멸망하고 지중해 중심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가 됐잖아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각 지역에 있는 책들을 여기에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처음엔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셀류코스가 다스릴 때에 중요한 도시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이제 13장에 가면 1차 전도여행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파송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이 셀류코스가 삼는 이 안디옥.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 두 군데가 이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참, 요 셀류코스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는 않지만 대략 한 6번 정도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 때문에 제가 이걸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한번 표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열방대학의 말씀사역센터에서 만든 그 표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4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랑 시리아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에 예루살렘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거예요.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톨레미 왕조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풀을 묵음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톨레미 왕조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든 여러분 하여튼간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독특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문화권의 어떤 중앙의 위치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보내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요한 도시를 차지하는 나라가 경제력을 갖고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4번에 걸쳐서는 계속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2세입니다. 2세. 여러분, 2세 밑에 제가 뭘 표시해놨냐면 요 70인역 성경 번역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요 성경이 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전까지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무슨 언어로요? 히브리어.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가깝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겠죠.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에 영어가 잘 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언어적으로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70명의 유대 장로들이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경건한 이방인. 아니,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지 왜 경건하냐? 바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교로 이방인들이 왜 개종을 할까요? 물론 유대인들의 독특한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회당을 다니다가 거기 개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헬라어 구약 성경이 나오면서부터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 경건한 이방인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본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구성은 바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언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언어의 차이 때문에 구약의 인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의 표현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4번에 걸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셀루코스 왕조를 이겨요. 그런데 5차 전쟁에서 드디어 이 셀루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꺾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전쟁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다 보면 양과 염소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싸움들. 근데 그게 갑자기 뭔 얘기냐. 이 역사 이야기를 알면 그 다니엘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니엘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묵시록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는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그걸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 연관성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5차 전쟁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가는 때가 바로 198년입니다. 198년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치리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셀루코스 왕조는 점점 힘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에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디랑도 전쟁을 하냐면 로마랑도 전쟁을 해요. 어떻게 그 대제국인 로마랑 전쟁을 할까? 이 당시만 해도 아직 로마가 그렇게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이 셀루코스 3세랑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한두 번씩.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었어요.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랑 한번 싸워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랑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사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이기면서 예루살렘까지 차지하는 어떤 승승장구한 왕이었지만 로마한테 BC 190년에 패배해요. 바로 로마랑 190년에 패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패배가 너무 컸어요. 대패를 합니다. 전쟁 위약금을 물어야만 됐어요. 그게 엄청난 배상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12년 동안 분할해서 내라고 로마가 이 안티오코스 3세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0년부터 178년까지 전쟁 배상금을 갚느라고 한참 잘 나가던 이 셀루코스 왕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들으세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통치했을 때 이 LXX가 바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표시한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고 아까 로마에 패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셀루키드 왕조는 쇠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의 배상금이었냐면 금으로 12,000달란트라 그래요. 저는 뭐 감도 안 오는데 금으로 치면 360톤이라 그래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저도 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을 12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대한 돈을 세금을 거두면 그걸로 국가 발전에 써야 되는데 로마에 갖다 바치느라고 지금 이 왕조가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다가 187년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왕이 셀루키드 4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배상금 때문에 막 허덕이는 거예요, 계속. 그도 죽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게 바로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 배상금을 다 갚아버렸어요. 전쟁 배상금. 그러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이 셀루키드 왕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의 배경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의 신봉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화 되는 거를 되게 꺼렸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 헬라 문화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쟁 배상금을 갖고 지금 점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이 원래 온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런데 174년에 이 온니아스 제사장이 죽어요. 3세 제사장이. 온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럼 원래 온니아스 3세 아들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보통 유다 그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아스 3세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헬라화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좋다. 너가 대제사장이 되라.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돈으로 대제사장을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름을 야손으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신약의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야손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옆에 운동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그걸 하도록 허용했어요. 안식일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에 호텔에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안식일 계명을 깰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노동을 해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면 다 그게 해결되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강한데 이 야손, 제이슨이 그걸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손이 정통성도 없는 데다가 이 사람이 자꾸 헬라화 정책을 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반대, 난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운동을 펴는 거죠. 바로 이 반대 운동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171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 원래 여호수아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제이슨, 야손이 대제사장이 될 때 자기 형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쵸? 온니아스 3세. 근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 야손은 레위 지파였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베냐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야손을 쫓아내고 171년에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역사상 유대인들 역사상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의 대제사장이 있는 시기인 거죠. 여러분 이 기록이 마카비 2서 3장 4절에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지금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자리에 서는 종교적으로도 되게 혼탁한 시기였고 정치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계속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정책은 헬라화를 원하는데 유대인들 계속 반대하니까 사이가 너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그 애굽의 그 당시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모든 애굽을 장악했고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구브로 섬까지 막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차지할 순간에 로마가 개입을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크다고 로마가 느낀 거죠.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점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로마의 막대한 배상금을 갚는 경험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을 모두 차지하기 직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모두 차지하기 직전에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168년에 다시 이 야손이 메넬라우스를 밀어내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168년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뜻대로 지금 로마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차지하지 못한 그 분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대제사장을 바꿔버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이때 168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막 온갖 헬라의 신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그 평화도로인가? 하여튼 거기 도로에 평화로 거기 지역에 그리스 로마 박물관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 박물관. 가보면 실망은 하실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신약에 보면 여러 신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가보면은 엄청난 그 그리스 신들의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인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막 육체미 강조하면서 막 옷 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우상들이 막 설치를 되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율법을 막 폐기시키고 제사를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시켰다 그래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몰래 할례를 시키면요 그 아이를 목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목 매달았냐면 엄마의 목에 목을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있다가 드디어 166년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마카비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보면 구약의 외경들이 있거든요.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이 마카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가뜩이나 유대인들을 박해를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성전을 괴롭히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마카비 반란의 이 가문은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 바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을 하고요. 중요한 건 유다 마카비 이 사람에 의해서 164년 예루살렘을 탄환을 해요. 탄환. 그 당시 안티쿠스 4세에 의한 이 셀루키드 왕조의 힘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놀라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4년 독립과 더불어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 하누카예요. 하누카. 이 하누카와 관련돼서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사실은 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되게 흥미롭게 들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를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뭐 숫자, 사람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신약에 나왔는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시간에 걸쳐서 요 하누카라는 이름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독립하는 이 시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누카라는 게 신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죠. 하누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킬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킨대요. 하누카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떤 배경이에요? 안티쿠스 4세가 성전에다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막 설치해 놓고 막 돼지피 뿌리고 사람들 할례 못 받게 하고 율법 폐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펼쳤잖아요. 근데 그런 때 작은 제사장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마카비 반란. 그 반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모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이거든요.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온 수전절이 때에 기도해요. 요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카비 가문이 되게 중요한 유대를 통치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의 딜레마는 뭐냐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왕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는 아무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답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그 성전이 막 회파되는 거 그리고 헬라화되는 걸 막았던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 제사장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BC 142년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로마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이 된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이 셀루키드 왕조로부터 완전히 그 전에 164년에 독립을 했지만 이때 로마의 인정까지 받으니까 이 시몬이 대제사장으로서 왕도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사람이 왕을 하던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왕은 안 되고 계속해서 대제사장 역할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안티쿠스 4세의 유대 탄압 정책에 깃발을 든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시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시딤은 사실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국가의 독립을 가져오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초를 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몬 대제사장을 지지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몬 대제사장 때요, 강경한 유대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중심적인 것.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 이교도, 그리고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그래서 강력한 유다 왕국을 여는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 134년에 시몬이 죽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몬에 의해서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은 다르게. 내가 뭐라고요? 왕이다. 요한 힐카누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시딤들이 특히 충격을 먹은 거죠. 하시딤들이 계속 이 마카비 가문을 따라준 건 뭐예요? 이 하시딤 정신에 맞게끔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하면서 하시딤은 여기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하시딤이 나오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는 원래 대제사장 그룹이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지지를 하는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제사장들, 특히 이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거 인정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예수님 당시에 여러 유대 종파들을 보긴 하겠지만 바로 이때부터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가 이렇게 왕이 되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 힘을 쓸 수 있었던 건요. 요한 힐카누스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넓혀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둠의 에돔 지역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거의 막 솔로몬 시대 영토를 차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록 왕을 겸직하지만 끊임없이 할례, 율법을 강요하고 순수 유대인들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04년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단명했어요. 근데 단명했는데 이 사람이 단기간 안에 어떤 일들을 펼쳤냐면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두 감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이 왕권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특히 이 사람은 에돔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단명을 하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 이름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예요. 한번 좀 이따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랑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 두란노 성서지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목이 하스몬 왕조의 영토 확장. 바로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왕조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윗 시대의 영토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나라가 점점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왕이 죽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선 왕의 왕비 이름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였잖아요. 근데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7년간 국토를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2명의 남편이 있는데 2명의 남편 다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이 104년에서 77년 무려 27년간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국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하시딤이 그룹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갑자기 신약에 왜 나왔냐? 바로 이 시기에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도 견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하시딤 왕조가 처음에는 헬라화된 안티오쿠스 그 4세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헬라적인 정책을 펴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 왕조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로 이 이두메 지역에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독을 세워요. 에돔 사람, 바로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뒤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따 보고요. 아무튼 이 사람을 총독에 둬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왕조가 몰락을 겪게 되는 거죠. 아까 남편이 2명이었는데 2명 다 왕이었던 여자가 있었죠. 살로메 알렉산드라. 드디어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기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왕 통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들 한 명인 힐카누스 2세에게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줬어요. 힐카누스 2세.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계속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왕이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느냐. 대제사장이 왜 왕이 되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도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살로메 알렉산드가 그걸 해결하죠. 자기는 이제 왕 역할만 하고 대제사장은 아들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민심은 얻었지만 왕가랑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바리새인들도 등용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두개인들이 계속 중심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탕평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또 계속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유대인들에게 영향이 많은 상태에서,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등용을 하니까 이 당시는 막 국가적으로 분열도 없고 많은 영토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왕의 시기가 이때 전성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기원전 68년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고 나서 아들들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군사 역할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사두개인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아들 한 명인 힐카누스 2세한테는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정책을 깨고 나도 그 선왕들처럼 왕 겸 대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국가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중용되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막 반란의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뺏긴 누구가 있었다 그랬어요? 힐카누스 2세를 이 안티파터가 막 살살 깨는 거예요. 당신은 형이면서 왜 동생한테 이걸 다 뺏깁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터의 계략에 의해서 힐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블루스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이 영토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때 로마가 개입을 하는 거죠. 비록 힐카누스 2세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된 것 같았지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 164년부터 이루어졌던 100년간의 독립기간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이 얼마나 나쁜 건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당해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는 그냥 면목상 그냥 허수아비가 된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만 하면서. 그리고 이 안티파터가 48년에 이 로마의 정치를 배경으로 해서 유대 총독까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는 이 안티파터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거죠. 원래는 이두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가 유대까지 총독이 되는 로마 배경으로 그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안티파터가 죽고 나니까 그 지역이 세 군데로 바뀌거든요. 바로 갈릴리 총독인 아들 대헤롯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48년 유대 총독인 안티파터가요, 자기 아들인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인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엄청 많이 나와요. 헤롯이 죽었는데 또 헤롯이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헤롯이 있어. 어떤 분들은 헤롯은 여러 번 부활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헤롯 가문에 이은 왕이었다는 의미일 뿐인 거지, 이 헤롯이 여러 명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갈릴리 총독 아들 대헤롯이 아버지의 정치력으로 인해서 BC 40년에 힐카노스 2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잖아요.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의 등장은 바로 대제사장과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BC 40년에 대헤롯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여우 정책을 편 거예요. 로마에도 잘 보이고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이는 것. 제가 2017년에 저희 성경연구학교 간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보통 성지순례는 기념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분은 지형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맞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형, 도시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헤롯이 만들었다는 도시의 그 유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를 위해서 많은 도시들을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를 건설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막 그랬을 때, 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된 도시가 이 가이사라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바로 이 대헤롯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여러 도시들을 건설을 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을 했죠. 제가 앞서 그 페르시아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그때 수르바벨 성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보면은 크게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 지었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586년에 멸망을 하고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이 역사를 겪으면서 헤롯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바뀌는 계기가 뭐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정책을 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46년. 왜 그래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헤롯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 증축되는 기간이 46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바로 이 대헤롯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도 죽는 거죠. 바로 BC 4년에. BC 4년에 헤롯이 죽고 나서 갈릴리, 유대, 그 유다의 지역은 바로 세 아들에 의해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 보면 아켈라오가 바로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켈라오에게 이 유다 지역을 줬어요. 유대 지역을. 그리고 빌립 헤롯에겐 바로 요 갈색 지역을 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는 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준 거죠.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고 나서 각각의 헤롯들한테 이 지역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아켈라오인 거죠.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여우처럼. 그런데 아켈라오는 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AD 6년에 로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를 없애고 보면 유대 지역의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소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AD 6년에 아켈라오를 폐위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은 이제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통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같죠. 아니 로마의 총독도 나오고 헤롯 왕도 나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대헤롯 시대에는 다 헤롯 가문이 통치했죠. 그런데 아켈라오의 악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상소를 계속 보내서 로마가 개입을 하고 AD 6년 이후에는 유다 총독을 보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총독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빌라도가 바로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오는 거죠. 네,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요. 되게 어려우셨죠? 저도 이거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가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모르셔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아무튼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만에 의해서 신약 성경 배경이 형성된 건 아니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헬라도 나뉘어져서 셀루키드, 그 다음에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여러 왕조에 의해서 요 예루살렘 지역은 패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했던 중요한 일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로마를 다스렸죠. 네.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진정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힘으로 누르는 평화. 무조건 싸우면은 다 쫓아내버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선언이 나오거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는 에이레네이죠. 에이레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랑은 다른 평화를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통해서 법과 도로가 있는 거죠. 도로가 있다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출동하기 위해서 도로를 깐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도로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또 법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종들이 나와요. 아니 주인들이 나와요. 고소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밝히는 건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고 얘기했을 때 관원들이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실은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제국의 시대였던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에 많은 분파들이 생긴 거예요. 특히 아까 나온 두 개의 분파가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였어요? 하시딤 운동. 그렇죠?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두개인은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들. 사실 둘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뭐 헤롯당, 에세네파, 열심당,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데서 나왔었죠. 하시딤이라는. 그러니까 헬라화되는 생활 방식에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처음에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왕이 되는 걸 반대했고요. 그게 하시딤 운동이었고, 그 하시딤 운동이 그 전부터 있었죠.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근데 그걸 끊임없이 연결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율법대로,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율법을 갖고 해석하면서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하는 교육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철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제사장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하시딤과 결별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등장하면서 많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형제는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는 동생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제도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형이 죽어서 이 아내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이 사람도 죽어서 동생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 이 여자는 누가 남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 오경만 갖고요.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이후의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갖고 그 외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는 다 인정하지 않는. 근데 오히려 그걸 갖고 더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헬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화시키면서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필사하고 그다음에 율법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상세하게 발전시켰고 그들 시대에 적용시키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신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헤롯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헤롯 대왕의 추종자들인 거죠. 그래서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리고 로마의 친로마, 그리고 친헤롯 정책을 폈던 사람들, 헤롯당과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비느하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였을 때 특별히 비느하스가 붕괴해서 시므온 족장인 시므리를 고스비와 함께 창으로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의 후손이다. 비느하스가 이게 창을 들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을 죽였듯이 우리는 폭력성이 있지만 다분히 로마에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라고 말했던 이 열심당이 있는 거죠. 헤롯당하고는 반대편에 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SNF파 완전히 고립된.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세례, 그다음에 독신, 뭐 이런 것들 공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이 SNF파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에 가보면 요 SNF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 SNF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는 다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마음이 통했다는 거.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를 공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상에도 이런 공회적인 게 나와요. 법적, 종교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흔적들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70명 정도를 둔대요. 근데 그거의 기원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 모세가 속상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거기에 기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민수기까지도 그 기원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땐 71명, 72명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 70명을 기준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 의장은요,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구성원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리고 이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상당한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 외에는 항상 모이는 회의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상당히 분파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늘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기관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헤롯이 통치한 이후에 헤롯 땅이 나오고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열심당원 그리고 다 싫어 나는 속세를 떠날 거야 하는 이 SNF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 모두는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이래. 바리새인이 다를 거고요. 사두개인이 다를 거고 뭐 다 이게 다를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다 안 맞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이었던 거죠. 로마에 독립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랬나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사실은 같은 구약 성경을 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앞서 봤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를 주면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복음서들은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속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라기를 보면 마지막 4장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복음서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구약과 유대교의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의 종말은 뭐냐면 계시록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종말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사단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와요.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들이 우뚝 서는 거죠. 그런 걸 꿈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서는 그것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막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왜 회복을 하나요? 바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회개를 요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해방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정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시작하신 분으로 신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신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시는 것,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한 거죠. 거의 이제 강의 끝부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유월절인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노예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유월절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의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머물러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여러 계명들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막도 짓고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서 바로 신약의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날 마지막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이 행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 제 문제 때문에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구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열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 때 막 불이 내리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그래서 이 신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개념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 크죠. 그러니까 구약의 느낌과 신약의 느낌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왜 달라지느냐, 물론 400년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일들은요, 신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됐어요. 저는 이제 SBS 성경 연구 학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저희 학교는 9개월 동안 성경 66권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분량이 엄청난데 우리 학교의 목적은요, 성경 한 곳을 깊게 연구하는 학교가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고르게, 얇더라도 고르게 연구해보는 학교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시작하는 학교의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이렇게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가장 좋은 장점은 매년 66권을 들으니까 저한테는 고른 이해가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성경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얇지만 고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떻게 예언서의 내용이 이렇게 다 신약에 성취되었을까 하는 그 놀라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랑 신약의 언어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잘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때 이 배경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이 110V라면 신약은 220V. 110과 220을 쓰려면은 옛날에는 변압기를 사용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약의 언어가 다른 것 같고 신약의 언어가 다른 것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때가 참의 그 단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읽을 때 느낌이 참 다르고 용어도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파생되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중요한 건 신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되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수님을 갖고 신약을 바라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신약이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강의는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보면 구약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 위에도요, 여러분 외경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외경. 근데 그 외경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공동 번역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이 있는 거예요. 지혜서, 전도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서랑은 좀 달라요. 토비트, 유딘 뭐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거 아까 마카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는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중요한 건 요 책들이요,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출발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거를 중요하게 읽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는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신구약 중간기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를 못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외경 말고요, 위경이 있어요. 그래도 외경은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위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에는 신약적인 위경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이러한 책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외경이구나, 이건 위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의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기인한다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쳐봤고요. 네. 신구약 중간사 4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침묵기. 왜요? 예언자를 안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땅에는요,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페르시아, 헬라, 프톨레미, 셀루키드, 그다음에 하스모니안, 로마, 그리고 헤롯,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끊임없는 길을 만드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거쳐서 계속 일하심으로 구약의 유대인들만 독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예언서에 담고 계시고, 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하고 맺은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걸 구약에서는 독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끔 하는 그 일들을 만드셨죠. 사실은 우리도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저희 얕은 이 강의에 들으시다가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그 황민식 간사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황민식 간사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이제 이 유튜브 창을 열으실 거잖아요. 몇 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들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중간사를 들을 때 저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연도와 사람 이름, 나라 이름이 너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듣다 보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남 앞에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학문은 반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해되는 사람은 천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요 강의를 열어두셨을 때 몇 번 들으시면서 배경을 이해하시고, 특히 이 배경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신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오신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저희가 더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